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죽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함께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어떤 장소이죠.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수부지하시기 때문에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넓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하늘과 그 위에 하늘들과 또 그 위에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 앞에 분향할 따름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존재를 모시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시는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막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 성막이다. 후에 이제 솔로몬 때는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 때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우리의 영혼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입니다. 다른 것을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라 할 때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게 해서는 안 되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 안에 있지만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렇게 성막을 지을 때에 한마디로 써도 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한 절만 쓰면 되는데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를 쓰면서 그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매우 세밀하게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소한 것까지 간섭하시는 것이죠. 근데 간섭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싫은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간섭이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신다 할 때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간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세세하게 다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뜻대로, 나의 열심대로 이렇게 내가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곳과 또 많은 예배당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처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나의 열심과 나의 결단과 나의 행동으로 이렇게 모임 장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 많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도록 나에게 권고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을 받아들여서 이 시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인 이 예배당, 또 각 지예배당, 또 여러 처소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은 다 알고 있지만은 어느 때부턴가 사소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 버렸어요. 무시한 것보다도 망각해 버렸어요. 입술로 시인을 잘 하지 않아요. 나 사랑해? 물어보시면 대답들 안 하시거든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렇게 남자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또 여러 가지 공동체의 만남에서도 그렇고 표현하지 않으면은 사실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은 직접 만나서 표정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과정이 오해가 생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문자나 카톡으로 쓸 수 있지만은 카톡, 문자는 읽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오해를 사요. 좋은 뜻으로 썼는데 읽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언어를 썼다라고 받아들이면은 더 오해가 심해지고 또 얼굴을 보지 않고 전화로 목소리로만 하면은 이 사람의 표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만 듣고 오해할 수가 있어서 서로 대면해서 얼굴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얘기도 하고 상대방의 얘기도 눈을 보면서 얼굴을 살펴보면서 들어야만 사실은 잘못된 오해들을 좁혀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 개인적인 영성, 개인적인 성경 읽고 또 기독교 도서를 읽고 또 개인적인 경건 생활 큐티라든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속사정도 이렇게 아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징계하셨다. 또 하나님은 이놈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타락하고 방탕길로 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 잘못된 우리들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화목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켜서 화해시키려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어떠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냐면은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이거예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려는 제물로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피를 통해서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받아들이셨고 우리도 어떻게든지 나아가고자 했으나 나아갈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된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하셨지만은 여전히 자기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시키고자 하는 그 장소가 성막이라 이거예요. 성막.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나 주실 수 있고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말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성막에서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 라고 선언하셨으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재료로 내가 꾸미고 싶은 모양대로 꾸미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만은 아니죠. 꾸미는 그 사람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 라고 한 자기 만족으로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만나는 이 장소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정한 그 방법대로 지정한 그 수치대로 규격대로 내가 지정한 그 재료로 그 나무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야만 된다 모세야. 그리고 아무 사람이나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동원돼서는 안 돼. 내가 그 사람을 지정해 줄 거야. 부살렐이라든가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었어. 요즘 말로 이제 달란트를 주었어. 하나님의 성전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과 그 기능과 그 열심과 그 겸손함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 사람들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이렇게 가로는 몇 센치, 세로는 몇 센치 이렇게 지어라라고 그것까지 정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규빗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규빗은 이렇게 했을 때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가 이것이 한 규빗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45cm를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받침을 놓고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기둥들을 세우고 장막을 치고 했는데 그게 모세가 사람들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완성되었다. 또 이 기구는 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여기 북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볼 때는 오른쪽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6덩이를 만들어서 봉헌하는 진설병상을 만들고
들어가서 왼쪽에는 7금 촛잔이 있는 촛대 하나를 세워서 거기다가 불을 켜고 정면에다가는 향단을 만들어서 향을 피워서 연기가 올라갈 때에 나는 그 연기를 내가 받으면서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기도와 예배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정하셨어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위치까지도 어디에 놓아라를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고, 모세는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맞춰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딱 놓으니 이 글에 전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대로가 지금 몇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삐끗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좋겠어, 이것을 이렇게 꾸미면 좋겠어, 저렇게 꾸미면 좋겠어 하면서 자기와 자기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면은 누가 말을 못 하거든요. 기도하고 준비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봉사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꾸며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할 때에도 네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크게 져라 한 것이 아니라 방주의 그 치수까지도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그 나무를 어떠한 나무로 하라, 천장은 어디에 내라, 이렇게 창은 어디에 내라, 이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진행해 주셨는데, 창세기 9장 6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지켜 행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테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들이 있고 교회 바깥에도 여러 형태의 공동체들이 있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항상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임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기 원한다, 한 뜻이 되기를 원한다, 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권고를 주신 거예요. 사울 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죠.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퀴즈. 다윗 몇 년 다스렸어요? 40년. 세 번째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몇 년 다스렸어요? 40년. 이렇게 세 왕이 똑같이 40년, 40년, 40년을 다스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런 그 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서 모든 숫자에 다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설명해 놓은 책이 있고,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외국 목사님인데 그런 책들이 두세 개가 있었고, 또 신학생 때는 그것을 유심히 읽고 또 정리하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숫자 하나, 글자 하나에 우리가 파묻히기보다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세움 받을 때는 매우 겸손한 자였습니다. 외모도 좋아요. 장대하고
외모도 좋은데 겸손함까지 갖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훌륭한 왕이죠. 그러나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생각이 나타나고 자기의 기쁨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예배를 집리하면서 인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이 이 당시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것인데, 사무엘이 잠깐 일이 있어서 늦게 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막 예배를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막 설교해 버리는 거예요. 변명이 뭐냐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오니 내 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상황 윤리를 댄다 이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명한 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생각한 민족이 있는데,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인데, 사울 왕에게 내가 출애굽 당시부터 이 민족을 내가 징계하고 멸하기로 내가 결심했으니 사울, 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리고 진중에 어떠한 생명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죽여라. 그 짐승이든 가축이든 어린아이든 여자든 노인이든 관계치 않고 다 죽여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사울에게 그런 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현 군대, 현 능력으로는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어요. 도저히 이스라엘이 그 군대를 이길 수 없어요. 아말렉이 굉장히 무서운 군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는 그 아말렉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사울 왕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능력으로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그 아말렉 왕인 아각이라는 왕과 타협을 하고 또 중요한 자기 보기에 중요한 사람들은 남겨놓고 또 살찐 짐승들과 금은보화를 숨겨놨습니다. 다 없애라겠는데 사무엘이 도착해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아니, 내 귀에는 짐승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짐승까지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좋은 것을 내가 구별해놨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빼놓은 것입니다 라고 변명에 변명. 한 번 거짓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해서 결국은 지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리플리라고 합니다. 리플리. 중국은 진짜처럼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경고하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오늘도 예배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가? 아니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만족함을 얻으려고 나왔는가를 생각하시면 뒤쪽에 좀 가까운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기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조금 응답받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환경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죠. 그러나 첫 번째로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심령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실 때에 우리가 필요로 했던 위로와 은혜와 응답과 여러 가지 형통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먹을 것을 구하는, 마실 것을 구하는, 입을 것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곧 너희들이 원하는, 먹고자 하는 것, 마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입고자 하는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가장 먼저 두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것은 포기되느냐? 당연히 포기되는 것이죠. 우리의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론의 4명의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4명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인 아론을 도와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처음으로 임명받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옳은 것입니다. 성막 안에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왼쪽에 금초대가 있어서 7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가루로 된 향입니다. 꼽는 것이 아니라 가루 된 향을 이 향로에 놓게 되면은 이 향로의 불 때문에 연기가 확 나는 것이거든요. 그 향로에 담을 숯불이 필요합니다. 숯불이 있어야만 가루를 넣었을 때 그 가루가 숯불에 닿아서 연기로 확 타는 것이거든요. 그 불, 그 향로에 넣는 불을 어디에서 써야 되냐면은 성막 바깥으로 잠깐 뒤로 나오시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 번제단 들 때 나무로 땔감으로 불을 태우거든요. 그때 그 나무들 중에서 숯불이 있습니다. 불을 짐승을 태웠던 숯불, 그 숯불을 담아서 이 향로에 담아서 그 여기다가 가루를 뿌려서 향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귀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만 되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해서 성막 바깥에 자기들이 사는 생활 속에서 쓰던, 자기들이 생활하던 그 숯불을 가져와서 넣었어요. 아, 편하다. 언제 그 번제단에서만 쓸 수 있어. 우리 거 갖다 쓰면 되지 하고 자기네들이 쓰던, 생활에 쓰던 것을 갖다가 향로에다 넣어서 향가루를 뿌렸어요. 그래서 향이 폈게요, 안 폈게요? 피면 말이 안 되죠. 연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향로에서 불이 확 나와서 두 사람을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열심도 좋고 믿음도 좋고 행함도 좋지만은 내가 드리는 이 믿음이, 내가 드리는 이 행함이, 내가 드리는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내 입술이, 내 행함이 주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를 항상 스스로 그것을 돌아다 보셔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결과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예배당에, 교회에, 공동체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단,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